10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남 1녀를 두었지요. 그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유별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지나치고 지나쳐서 편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의 그 요셉을 향한 편애로 인하여서 다른 아들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또 다른 아들들이 아예 그 요셉을 노골적으로 시기, 질투, 또 노골적으로 미워하지요. 그런 중에 아버지 야곱은 아예 이 요셉, 이 아들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 특별한 옷, 채색 옷을 그에게 입히니 다른 아들들, 특별히 그 형들이 얼마나 더더욱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눈치 없는 아들이죠.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일러 바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그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아예 이러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그대로 합니다.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형들이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그 형들이 싫어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내용입니다. 헤브론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세겜 땅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보아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멀리 세겜 땅으로 향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세겜 땅까지 갑니다. 자, 14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14절에 이스라엘이, 그건 이제 야곱이,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그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나, 양떼들은 또 잘 있나 보고 와라. 근데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 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땅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250리 길입니다. 17살 된 이 소년 요셉이 홀로 그 먼 길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세겜까지 가게 됩니다. 100km, 250리 길을 가세요. 형들을 찾고 그러나 그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알려주죠.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멀리 도단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25km. 4km가 10리길이니까 4, 6이 24, 60리길 이상이죠. 그 먼 길을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심부름 가지요. 세겜으로 100km. 세겜에서 못 찾고 도단으로 가죠. 도단까지 25km. 125km. 그러니까 250리 길을 갔다가 또 60리 길을 또 가서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세겜으로 갔다가 또 도단으로 또 갔다가 열심히 헤매서 만났어요. 형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나 형들은 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요. 18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이자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려서 죽였나 봐요. 그래. 그의 옷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채색 옷 보여주려고 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지까지 서로 입을 맞추고 죽이자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가까이 왔죠. 붙잡습니다.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직전에 그 맏형이죠. 12남 1녀의 첫째 아들 루벤이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타일러스에 안 된다.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저 구덩이 안에 던져라.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더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루벤 그 장형이지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도 다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요셉을 붙잡아요.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 물이 없는 구덩이 안에 던졌어요.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안에 던져진 거예요. 형제들 간에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24절 읽어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요셉에게 순종을 배우라. 요셉에게 순종을 배우라. 눈치채셨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에 가서 니네 형들 좀 보고 와라. 그 양들도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러자 요셉이 즉각 순종하고 세겜으로 향합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멀리까지요? 저 혼자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100km, 250리 길. 저는 어린 시절에 10리 길을 걸어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10리 길이
얼마나 먼지, 십리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는 몸으로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십리길. 그런데 250리길.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리인데 이 17살 소년이 그대로 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도 없고 양떼도 없고 그런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죠. 도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즉각 또 도단으로 달려가는 것 좀 보십시오. 25km, 60리길이 넘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도단.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형들이 있다라고 가봐라 한 그 세겜, 또 이동했다라고 하는 도단, 그곳까지 100km 또 25km. 그러니까 250리길 또 60리길. 그 엄청난 거리를 그렇게 홀로 17살 소년이 며칠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에 이토록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갔는데 만난 후에 만약에 그만큼 또 걸어와야 되는 거죠. 그 250리길 갔다가 또 60리길 더 가고, 그러니까 그 310리길을 또 다시 그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길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세겜까지 갔다가 도단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더 저쪽으로 더 갔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이 요셉은 더 갔을 겁니다. 더 갔을 겁니다. 이토록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는가? 나는 주님 말씀에,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순종은 세겜까지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형들을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겜에 없으니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형들을 보고 양떼를 보고 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저 세겜 간 것 자체가 순종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이면 안 돼요. 우린 도단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고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아버지 야곱의 그 요셉을 향한 잘못된 사랑, 그 편애, 결국 자식들이 살인까지 하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 편애를 받는 그 아들 요셉, 또 편애 그 대상이 못된 다른 아들들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부모가 알게 모르게 자식들을 편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다른 형제를 편애를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그 연약한 그 사람인지라 그 부모님이 그러하셨구나. 그런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그거 다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누어서 그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100%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가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두를 향하여서 똑같이 뜨겁게 아주 철저하게 사랑을 부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야곱이 실수했던 그 편에 우리들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자녀들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들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모두를 다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